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특별히 오늘 좀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정말 아주 멀리 계신 목사님입니다. 부산 하나교회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정말 멀리 계셨지만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우리 부산 하나교회 담임 목회하시고 특별히 부산에 있는 캠퍼스 사역, 또 이렇게 무슬림들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피곤하지 않도록 제가 청량감 있는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을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전사님과 제가 커플룩인 거 보이시죠? 지금 커플룩 이거는 뭐 짜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입고 왔는데 커플룩 이런 거는 주님이 다 예배하심이 있다. 없어도 끼워 맞추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저는 8년 전에 만으로 8년 전에 부산에 개척했습니다. 부산에 개척해서 지금 이제 만 8년 지났고 9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그 개척하고 한 2년 지나고 코로나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상하게 좀 부산이 그런 면에서 토양이 좀 빡센 것 같아요. 경찰들이 저희 교회 왔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도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죠. 뭐 개척한 지 2년 됐으니까 거리두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찰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에이씨 안 해. 뭐 그런 생각으로 6개월 동안 저 혼자 드렸어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저희 가족도 나오지 말라고 괜히 이렇게 뭔가 하대받는 것 같고 또 감시당하는 것 같으니 그냥 우리는 딱 지킬 건 지키고 하자. 그 와중에 부산에 아주 독보적인 또 목사님이 계셨으니 지금 구속되신 우리 손윤보 목사님. 손윤보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막 교계 알려진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는 교회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주일은 사수한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개척하신 곳이 명지라는 곳인데 완전 시골 같은 곳이에요. 지금은 완전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막 교회 마당에 의자를 3m씩 놓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 완전 극우 태극기 교회다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낙인을 찍게 됐죠. 부산이 생각보다 부산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딱 반반이에요. 어른 세대는 당연히 이제 보수에 대한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요. 제 또래와 이하들은 보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또래 중에서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만으로 8년 지나면서 주님께서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고 아까 우리 전 선생님 소개해 주셨듯이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부산대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에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밖에서 외국인들 만나서 한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밥 먹여주고 뭐 그런 일 많이 했죠. 부산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네, 서울대학보다 5개월 빨리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서울대는 국립대학이 아니걸랑요. 현재는 잘 모르셨군요. 법인화되어서 이제 국립이 아닙니다. 내셔널이라고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최초이고 최고다 뭐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부산대 안에서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밖에서 외국인 도왔던 것이 이렇게 좀 소문이 나가지고 부산대 안에서도 외국인들을 좀 돌보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분이 없었는데 일면식 없던 한 분을 교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일을 시작한 게 벌써 6년이 되었어요. 6년이 되었고 부산대 안에 현재 지금 몇 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 줄 아세요? 92개국. 몇 개국 가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네. 한 30개국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90개국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죠. 2,000명 정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한국 학생들도 뭐 여기 젊은이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대학 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빡세고요.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요. 정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울증 굉장히 많고 자살 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사실 학교에도 상담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자살 시도한 친구가 과에 있으면요. 다들 그냥 패닉 상태에 이르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도 있고 문 닫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제가 목회자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한 친구가 있으면 다 저한테 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희가 뭐 당황할 게 있습니까? 만나서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또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많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제가 성심성의껏 만나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살 시도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자매 한 명이 그렇게 됐었는데 24시간 케어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입원시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가만 못 두는데 자매였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에 자매 사역자가 있어서 거의 그냥 방 구해가지고 따로 지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지내다가 제가 부산에 수소문해서 병원 알아보고 입원까지 시켰죠.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지금 1년 한 2, 3개월 주일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 친구.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물었거든요. 너 믿음이 지금 몇 퍼센트 되는 거 같냐? 0부터 100이라면 너 지금 믿음이 한 몇 퍼센트 되는 거 같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도저히 안 믿어진다. 네?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제가 만난 외국인들 중에 가장 똑똑해요. 부산대에서 AI 공부하는데요. 글 쓰는 거 보면 무슨 철학과 저리 갈아요. 정말 글 잘 쓰고 어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를 글로 표현하는데 와 정말 자기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나랑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 80페이지인가?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걸 읽어봐야 자기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대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친구니까 복음 전하고 뭐 매주 저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상담하고 얘는요 페미니즘에다가 동성애에다가 뭐 아무튼 뭐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아 정말 얘기하면 설교하고 나면 끝에 그냥 계속 토론해야 돼. 계속 토론. 똘똘하거든요. 역사도 잘 알거든요. 철학 같은 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정말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1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뭐 1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1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됐다. 그거면 된 거다.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100% 믿어져서 목사할 것 같아? 120%라도 있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수치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도 그렇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는 뭐 당신은 항상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문 안 닫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는 1부, 2부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11시에 한글로
제가 예배 인도하고 2시 반에는 영어로만 이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영어 예배를 한 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어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맛깔나죠? 네. 정말 잘해요, 저. 네.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외국어예요. 저는 살아본 적도 없고 유학한 적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배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항상 답답함이 있고 또 뭐 외국인들 모여봤자 잘 안 모이고 항상 힘듦이 있죠. 사실 그 오후에 예배를 안 하면 드리지 않으면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돌아볼 수 있는 한국 분들도 더 돌보고 청년들도 챙기고 셀 모임도 인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시 반에 예배가 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오롯이 거기에만 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준비하면 영어 설교를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쭉 앉아서 읽어보면 마음이 항상 볶여요. 아휴,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지? 저희 1부 예배는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오세요. 한 40분 정도 나오세요. 40분, 45분 이렇게 나오시고 2부 예배는 한 10명, 15명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갑자기 그 사무실에서 이거 막 읽고 있는데 띵 이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KM 한국 예배입니다. EM 영어 예배예요. EM이 KM을 넘어설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고 저는 진짜 꾸역꾸역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가 있으려나 그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똑같이 마음을 받고 그날 나누는 거예요. 저희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딱 그런 마음 주셨다. EM이 더 커질 거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주님이 일하실 게 있구나. 여러분 부산에 330만 명 인구 교회 1850개 있어요. 사실 뭐 크리스찬이라 해봤자 한 4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광사라는 절은요 등록 신도만 50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절 3개 부산 경남에 다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산 경남은요 정말 절 불교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셉니다. 사실 뭐 수영로 교회 이하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연합한다든지 좀 힘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것도 정말 어렵고요. 그런데 여러분 1850개 교회 중에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저희는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부산 하나교회는 영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가 안 돼요. 부산의 1850개 교회 중에 청년 대학생들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몇 개 있을까요? 10개가 안 돼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20대를 부산에서 쭉 선교단체도 했고 그래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수원하나교회에서 이제 간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까지 거의 한 9년 가까이 섬기고 이제 파송받아서 부산에 개척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부산으로 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간다. 부산에서 여러분 가게 가서 전도하면요,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들이 희한하게 소금을 준비해 놔요. 그것도 갖다 놓는 것도 신기해. 그리고 제가 나가면 이거 탁 던져버려요. 제가 수도권에서 저희 수원하나교회에서 경희대 이제 바로 옆에서 전도 많이 하고 뭐 캠퍼스 사역 많이 해봤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수도권 분들이 뭐 깍쟁이긴 해도 나이스한 면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상도로 내려가면요 선이 없어져요. 막 들어오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정이 많죠. 정이 많고 금방 친해지고 진짜 지금 막 봤는데 한 30년 안 사이처럼 서로 얘기해요. 그럼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가서 얘기해보면 서로 막 웃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관객이 많거든요. 제가 부산에 내려갈 마음을 먹고 이제 부산에 가서 또 제가 알던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교제를 하면서 뭐 부산 상황이 어떤지 캠퍼스 상황은 어떤지 좀 여쭤봤어요. 한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왜냐면 선교단체들은 또 그 단체들끼리의 교류가 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내려갔으니까 2016년도 1년 통계를 내보니까 선교 단체들 다 모아서 간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1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된 케이스 0건. 원호야, 부산 오지 마라. 힘들다. 안 된다. 부산에 그 젊은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약간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수도권과 부산은 여러분 제2의 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430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부산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기 전에도 지금은 330만, 300만 곧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첫 번째 언제 수도권으로 가죠? 대학 갈 때. 그 다음 언제 갈까요? 취업할 때. 마지막으로 결혼할 때. 다 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젊은이 사역한다고 하면 약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중요할 때 가고 에이씨 안 해. 이런 정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산에서 청년 대학생 사역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는 활발하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고 현재 캠퍼스에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감, 상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인구가 워낙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폐교한다는 뉴스가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10, 100 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들은요. 사실 부산만 해도 이렇게 이제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경남만 해도 도시들이 수십 개 됩니다. 다 비어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제 군소 도시들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산 지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군소 도시 이름 모르는 도시 나오면 마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물건 사는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외국이에요.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바로 부산에 현재 유학생만 13,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 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부산시에서 작정하고 발표한 거예요. 대학들마다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있는 부산대는 그래도 그나마 전국에서 탑10 안에 듭니다. 부산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덜합니다만 부산대 외에 부산에 19개 대학이 더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 다 통폐합하고 없어지고 난리인데 다들 학교의 생존을 걸고 사활을 걸어 유학생 유치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유치해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10년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유치해요. 이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들어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유학생 국적이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단연 1등은 중국이었는데 그런데 퍼센티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때는 유학생 중에 7, 80%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예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40대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좀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네? 인도네시아는 아니고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와요.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요 다 물어보십시오. 한국 왜 오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한강의 기적 나도 하고 싶어서. 다 그래요. 3위가 어딜까요? 3위. 맞추기 힘드실 텐데. 몽골은 4위 정도 됩니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대학원 쪽은 많은데요. 학부 쪽에 많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이게 나라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본인들 생각에 종주국 같은 역할입니다. 큰 형님이에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이 너무 치고 올라와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상한 상태예요.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은요, 해외에 나오면 신앙심이 좋아져요. 이것들은 알거든요. 우즈벡에서 분명히 술 마시고 놀던 애들이에요. 해외 나오면 쥐가 먼저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계속 막 자기 신앙심 자랑해요. 카자흐스탄은 또 좀 달라요. 카자흐스탄 애들은 여기 오면 신앙심이 좀 낮아져요. 아주 좋아요. 무신론에 가까운 애들이 많아요. 우즈벡 애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기독교 냄새만 나도 모임에 안 갑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이슬람 친구들은 식사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밝힙니다. 아시죠? 할랄 푸드가 아니면 안 먹겠다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이제 부산대 2학기 시작해서 이제 신입생들 모아가지고 제가 식사를 한번 사줬습니다. 그게 또 제 역할 중에 하나라서 가가지고 이제 무슬림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고기 쌀국수로 이제 사주려고 갔더니 걔가 그 중에 한 명이 다 반찬 다 차려놓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이거 할랄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소고기인데 또 할랄이어야 해야 되니? 이맘이 잡고 그래야 되는 건가? 할랄 아니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옆집 갔어요. 샐러드 가게. 풀만 나오는 맛없는 샐러드 가게. 그 샐러드도 다 먹지도 않더만. 이게 여러분 전략이에요. 관용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이렇다. 우리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난 이렇게 산다. 너희는 원래 살던 사람들 아니냐. 사랑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관용 베풀어 줘라.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식당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전되면 관용이 없어요. 이슬람은 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관용받아서 세력을 넓힙니다. 관용을 이용해서 기도실 만들어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력을 계속 넓힙니다. 이슬람은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전략은 뭡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죠.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그 현지 사람들이 평균 출산율이 1.6 그럴 때 있었어요. 평균 출산 몇 명이었게요? 이슬람 미주자들? 네? 평균 8. 평균. 더 낳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세대, 한 두 세대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많이 소식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국은요, 초토화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주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교 이주자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 문제까지는 안 일으킵니다. 불편하긴 해도. 무신론 이주자들 괜찮아요.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요, 문제는 다 이슬람 이주자들이에요. 집단적으로 전략적으로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죠?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딱 이 말을 언급해요. 영국 지금 뭐하냐? 런던이 어떻게 된 거냐? 샤리아법이 말이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샤리아법이 뭡니까? 이슬람이 믿는 꾸란에 따르는 법입니다. 그거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이슬람의 목적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들은 그거 하나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방에서부터 정말 제가 그냥 과장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막아설 건가?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부산교계 목사님들에게 여러 번 나눴거든요. 준비하셔야 된다. 외국인 섬겨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 사실 여력이 없어요. 여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사실 뭐 저는 그나마 좀 목회자들 중에서 젊고 영어도 잘하고 가니까 야, 최 목사 네가 해라. 우리는 그냥 도와줄게. 안 도와주시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마다 저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낸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뭐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부산 자랑도 하나 해도 됩니까? 자랑? 네, 자랑. 이거 PPT를 이제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이거 본문도 지금 안 읽고 제가 지금 제 소개를 지금 했고요. 본문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곳이겠죠.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산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또 의미 있는 곳입니다. 혹시 뭐 부산 여행 오시면서 이렇게 이런 곳 방문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부산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다 몰라요. 아무도 안 가요, 사실은. 이곳은 어디냐면 UN 기념공원입니다. UN 기념공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한 군데만 있는 UN에 헌정된 기념공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 가셔서 완전 박살을 내고 와가지고 유엔이 너무 작용화되어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래서 완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깨놓고 오셨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됩니다. 1945년.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엔이 전 세계 평화와 또 유지와 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한국전이 언제 발발하죠? 1950년입니다. 자, 1945년에 창설된 유엔 이후로 50년에 시작한 한국 전쟁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기적적으로 유엔이 동의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엔이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한 최초의 마지막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그 이후로는 소련과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파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최초로 파병을 했고 마지막 파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어떤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16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직접 전쟁에 참여해주러 왔습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이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도 우리에게 파병해 주었습니다. 남아공, 태국, 터키, 영국, 미국.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이때 당시 1950년도에 대한민국보다 30배 잘 살았어요. 깐유 데데라는 그 황제의 최정예 부대 2,700명을 보내줍니다. 한국 전쟁에. 253번 강원도 지역 철의 삼각지 전투 들어보셨죠? 253번 전투를 벌입니다. 에티오피아 군인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253번 중에 몇 번 승리했는지 아세요? 253번 승리해요. 전승. 그때 아니었으면 강원도가 우리 땅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이분들이 한국 전쟁 끝나고 뭐 했는지 아세요?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월급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어요. 보화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3년을 돌봐주고 갑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지금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내전, 부패,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있고 학교에 에티오피아 친구들 많은데요. 정말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굉장히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학교에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에티오피아 친구들 저는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합니다. 너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원도 우리 땅이라고.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 잘 살았습니다. 아시죠? 한국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다. 한국 전쟁 3년 지난 이후에 남아있는 게 뭐 있었어야죠. 차라리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에 인프라가 북한에 훨씬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남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이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의료 지원해줬던 나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외국에서 참전한 용사가 175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4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전사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3만 7천여 명이 미국에서 와서 전사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통역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묘지에 참전 용사이시거나 참전 용사의 가족 되시는 분들이 방문할 때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호스트해서 방문하고 또 통역하는 일을 덜어 했었습니다. 그런 참전 용사께서 직접 오시면 유엔 공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안내를 직접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이분은 헨리 할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뭐 이때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만 이때만 해도 한국에 300번 이상 방문하신 거예요. 1970년대 이후로 한국을 300번 이상. 상상이 되십니까? 80대 나이에 이분이 미국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한국 좀 참전하신. 제가 처음에 이분을 마중하러 공항에 김해공항에 나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스펠링을 틀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들렸어. 와, 저도 뭐 군대에서 군악대 있었기 때문에 이 옷 안 구겨지는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장 입고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정장이 하나도 안 구겨져 있는 거예요. 뭐지 이 할아버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엔 묘지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고 참전 용사로 제가 모시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유엔 묘지 다음에 부산 오시면 꼭 저랑 같이 가시죠. 가시면 기억의 묘를 지나 이 대리석으로 만든 이제 벽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한국 전쟁 중에 사망한 모든 전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습니다. 4만여 명의 이름을. 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새겨서 기록을 해놨는데 미국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여기에 직접 묻히고자 했던 친구들의 묘비도 있고요. 미국 전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봉국 송환이 원칙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전사 나라에 묻히기 원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서 그 지역이 묘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헨리 할리 할아버지가 이날 이곳을 방문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파병 받았던 그 주로 향해 가시면서 주먹주먹 걸어가 제가 그냥 계속 옆에서 보고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더니 자기 친구 이름을 찾은 거예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옆에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셨거든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저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 깊이 남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통제 속에서 사실 통제로 가는 사회는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통제를 하면요, 쉬워 보입니다. 일도 잘 돼 보이고요, 효율적으로 돼 보이고요,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더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유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유를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이 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을 때에,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이 시스템 안에 갇힌 자로 살 때에 누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유를 날마다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사랑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 자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성경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자, 제가 뭐 앞에서 자유를 좀 많이 언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지금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왜 자유라고? 아멘하고 또 자유. 자유가 있어야 사랑한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이 사랑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가 중요한 가치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이기도 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그대로의 존재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사랑이라고 세상에 얘기합니까? 치킨이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다. 정말 값싼 정의로 사랑을 퉁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의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정말로 완전한, 온전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세상이 보여줄 수 없을 때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의 특징이 바로 사랑의 정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 어린이 몇 학년이에요? 네? 몇 학년? 유치원. 3학년. 삼위일체 뭔지 알아? 삼위일체? 잘 모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나온다고. 혹시라도 나오면 어떻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시다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이단들은 요거 하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신은 아니다. 이슬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공존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어떻게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는 게 어디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무슨 말이냐? 로고스는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이 표현하는 건 가장 천한 존재, 낮은 존재, 피조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다는 건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신이 피조물이 되나? 로고스, 우주를 지탱하는 그 원리, 질서가 어떻게 나와 같은 미천한 육신이 되나? 라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항상 공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존. 나 너 진짜 사랑해. 근데 우리 있잖아, 같이 있지는 말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참 좋다, 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coexist라고 합니다. 공존. 같이 거하는 게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은요, 완전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세요.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 말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요.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 로고스,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이신 그분께서 사실 순종을 배운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적 존재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연합.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존한다. 두 번째, 연합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면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함께 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냥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과 독특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놀랍죠?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서 똑같이 균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비하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지면 사랑한다? 아니요. 다름 속에서도 독특성이 유지되면서 완전한 연합을 공존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요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공존하셨고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기까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역할,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역할을 어쩜 이렇게 완벽한 조화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들이 움직이고 아들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런 너무나 놀라운 연합과 공존과 함께하는 모습.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체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이걸 설명 못해요. 요즘 이슬람 얘기를 제가 세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슬람 애들은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약간 힙해져가지고 자기들도 막 소셜미디어 하면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요. 알라가 사랑이다. 자꾸 지어내요. 사실 알라는 사랑의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죠.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 현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나르고 그 형상으로 사랑하려고 지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공존하고 나와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함께 사역한다.
제가 지금 말로 뱉어냈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를 파트너로 보신다. 동력자로 봐주신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나 같은 존재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봐주신다니까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분의 완전한 신부로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 먼저 누리게 하고자. 자,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졌던 목적 그대로를 사랑함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성도들, 형제자매 안에서 함께 확장시켜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뭐로요? 그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자유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조금 먼저, 살짝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자유가 잘 따라오는, 거의 두 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순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지으셨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의 상징이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왜 쓸데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걸 알면서 선악과 지으셨냐? 그런 불평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경계입니다. 경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기준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의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는 항상 방종으로 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는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어져 있던 경계, 안전한 울타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마저 무너뜨리는 게 자유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셨던 자유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심 안에서, 경계 안에서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런 자유를 준다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까지 받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부여받았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록 본인이,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이들의 죄를 구속할 지언정 자유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야 되실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서 그냥 사랑만 하고 사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달리 말하면 예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다른 대상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다른 대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인간의 말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준 되시는 그 완벽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배우고 알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배워서 내 삶 속에 그것들을 구현해내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탁월하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들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살 때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책임져 주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나누는 게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압받는 느낌이에요?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주인? 그럼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맞죠? 여러분 피조물이 뭐 종만 해도 감지덕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라는 개념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세상은 주인, 종, 됨이라고 얘기하면 다 억압받는 자, 노예, 자유가 없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인됨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져 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끝까지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내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복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선명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어주신, 가르쳐주신, 울타리 쳐주신 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공급하심이, 책임져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랑과 자유 사이에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너무나 소중한 사랑과 자유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생각보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약의 책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수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난, 핍박,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요? 미혹. 누가 얘기했었어요? 네, 미혹. 계시록에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떨어뜨릴, 배교해야 할 가장 많이 나오는 전략이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제가 몇 개만 정리해 봤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네,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여 미혹한다. 보이시죠?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단어 미혹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특징 두 개를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두 번째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럼 재밌죠?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하마르시아 들어보셨습니까? 관역을 벗어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관역. 내가 옳은 길로 가서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걸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내가 바른 길로 가다가 그냥 꺾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조금만 각도 빗나가게 해서, 조금만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해서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연결하여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왜? 실제로 공격이 막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고난이 있을 것 같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예요. 내부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있겠죠? 내부에서 나온 거짓 교사, 분명한 특징이 있을 겁니다. 내부의 소식을 너무 잘 알아요. 내부의 이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신학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구절구절들을 통달해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이 무슬림 아닙니까? 무슬림들하고 성경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회 되시면 잘 준비하시고. 성경 구절 막 나옵니다, 여러분. 막 나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을 막 공격할 겁니다. 신천지 친구들이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천지 대화해 보면요, 재밌어요. 얘네들은 용감하게 개척교회들을 막 찾아와요. 그럼 이제 다들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만 있을 때는 절대 대화하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거짓말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혼자 있었는데 왔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라고. 내가 차 한잔 줄 테니까. 4시간 얘기했어, 4시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더 센 애들 또 데려오더라고. 4명. 4대1로. 또 하자. 그래. 또 하자. 또 한 5시간 얘기하고. 근데요, 와, 6개월 배우고 와도요, 무슨 자기가 세상에 성경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달달 외워가지고 막 성경 구절, 이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듣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너 지금 그거랑 왜 연결하니? 다시 얘기해봐. 그거 연결 안 되는데? 너 지금 이게 그 말인 것 같아? 아닌데. 제가 그날은 작정하고 구원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만희 눈에 들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끝까지 시험 치잖아요. 막 사진 보여주도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시험 치고. 아시죠? 입 맞으려고. 너희는 이게 구원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걸까? 제가 진짜 5시간 동안 집요하게 구원에서 쭉 밀고 나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했더니 마지막에 제일 어린 애가 하나 있었어. 21살. 갓 들어온.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걔 아마 나중에 가서 엄청 혼났을 거예요. 걔 저랑 아직도 연락해요. 가끔. 아직도 신천지 활동하더라고요. 대단해요. 한번 제 사무실로도 막 찾아오고, 아주 센 언니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만희가 부산에 온다고 한번 초대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신천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시면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딱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포스가 약한 사람입니까? 제가 바로, 어이, 내가 널 불렀잖아, 오라고. 지금 만나서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너보다는 어른인데, 예의 좀 갖추고 얘기해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로 공교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연결점, 신학적인 근본, 큰 그림 모른 채 대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부에서 나온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심지어 우리의 추한 점, 잘못된 점, 비리, 꼭 그런 것만 파는 언론이 있잖아요. 그 뉴스 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들추고 자기들은 제일 선하고 무슨 제일 도덕적인 사람처럼 내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맥을 못 쳐요. 우리 편 아니었나? 같은 크리스찬이라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게 굉장한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내부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되는 미혹들이에요. 미혹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두에 사랑, 존재 목적인 사랑, 이 자유의 소중함 이렇게 강조했지만 나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풀어지면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나도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에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구약에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뭐죠?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준사님 말씀 몇 시까지 하는 게 보통? 10시에 보통. 네, 그렇군요. 빨리 할게요. 자, 어디 다니엘서 이거 보면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인터넷이 도래하면서 뭔가 이런 기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 도래한 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00학번이거든요. 200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메일 주소 처음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태어나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니. 아무튼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있네. 와, 인터넷으로 뭐라? 뭐 이런 세상이 오면서 와, 정보들이 막 공유된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들 때 목표가 뭐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 주겠다. 모든 곳에 인터넷을 다 깔아주겠다. 여러분 25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정말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는 그런 오지 말고 웬만한 곳에 가보시면 이제는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올해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 하나교회 선교사님 뵙고 왔는데 뭐 생각보다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입니다. 진짜 시골 교회.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누워서 다 뭐 쇼츠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도록 데이터 무제한 10,000원. 그냥 하루 종일. 와. 이제는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정보가 제한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제는 이 망을 타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옛날에는 정보라는 것이 부유한 사람, 특권들이 소유하는 전유물이었죠. 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가난한 나라, 공부를 할 수 없는 나라라도 챗GPT 씁니다, 이제. 무료로.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게 됐어요. 세상 무슨 전문가가 와서 내가 챗GPT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없어요. 모든 정보들을 세상이 다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 망을 타고 너무나 급속하게 내부 거짓 교사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의 전략은요 항상 이랬어요. 항상.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얘기 아시죠? 제가 다 안 읽고 넘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 때 이걸 읽는데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담 삼촌 이모, 하와 이모가 저 먹으면 아이고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마 걱정이 됐어. 근데 이렇게 하와 이모가 이렇게 먹었어.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 틀리고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저 막 여러분 걱정 안 되셨어요?
믿음으로 다 이렇게. 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지혜롭게 된다. 그런 거 싫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처럼 되기 싫은 사람. 제가 이걸 보는데 사단의 말이 너무 맞아요. 반만 맞아요. 실제로 바로 죽진 않았죠. 영적으로 죽은 거였죠. 결국 육신도 죽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다르지만 중간에는 비슷하게 절반은 맞는 것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 있어요? 아니 젊은이들 오늘 무슨 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느니 돈을 좀 더 벌어서 11조 더 하는 게 주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어차피 11조 이렇게 많이 안 내서 크게 뭐 와닿지 않나? 아니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있잖아 나처럼 막 혀 갈라지고 배로 기어다닌다. 누가 먹어요 누가? 아무도 안 먹어요. 거들떠도 안 봐요. 사단이 뿔 달리고 와가지고 나 사단이야 무섭지 아무도 안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온다니까요. 대단한 예배 인도자로 나온다니까요. 딱 볼 때 와 황홀하다 와 멋지다 야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건가? 그런 모습으로 올 거예요.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그것도 내부에서. 절반은 완전히 매력적인 메시지 가지고 마지막에 바꾸는. 자, 그래서 오늘 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왔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조직일 거예요. 엄청나게 잘 알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런 걸 더하는 거예요. 하나씩. 맞잖아. 맞는데 이런 것도 해야죠. 여러분 성경만큼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고대 문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졌다고만 생각해도요,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 여러분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요, 조선시대 때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게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름 지어주셨어요. 개똥이 엄마, 철수 아빠, 철수 엄마, 다 그랬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준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음을 알았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심지어 이름도 알아요. 마리아. 법정에 가서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누가 봤나요? 마리아요. 그건 안 되고요. 증거 채택 안 됩니다. 왜요? 여자니까. 그래서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빙성 있게 만들어냈으면 절대 마리아라고 적으면 안 돼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남자, 권위 있는 사람이 목격했어야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오거든요. 여자가 목격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들 너무 많아요. 그럼 성경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요? 꼭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 돕는 자. 형제님 아까 드럼 치던 형제님 있던데. 드럼 누가 치셨죠? 드럼 주셨죠. 그죠? 드럼 치셨는데 제가 해군 군악대 출신이걸랑요. 드럼 쳤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아주 여성이 돕는 자다? 여성이 못해서? 우리 부산말로 나는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하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여성은 여성의 강점이 있고 여성이 특출난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형제를 돕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 속에서 주신 역할이 있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가부장적인 책이다. 역사는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가미시키면 그때 모든 여성은 다 피해자가 돼요. 모든 여성은 다 억압받는 자가 돼요. 거짓말입니다. LGBTQ 문제,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공언한 게 있어요. 내가 삭발하고 오면 이거 때문인 줄 알아라. 진짜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이게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결합을 한다니까요. 결합을. 아니, 밖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미쳤나 보다. 더럽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할 건데요. 이게 너무너무나 교묘하게 계속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나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뭐 그런 걸 가지고 할까 싶지만, 여러분, 서구교회 다 무너졌어요. 이 신학에. 이거 동의 안 하면 교회 팔리고요, 교단에서 제적당하고요, 생존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LGBTQ 그 깃발 들고 진짜 오만 생쇼를 다 하는데 저게 뭐지 싶지만, 여러분, 희한한 게요, 이 약간의 미혹이 신학과 결합을 하면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많아. 빨리. 과학 계몽. 과학 분야에서 여러분 보시면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 교수님은 집사래요. 집사. 저 과학자는 신앙이 있다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과학 이렇게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회자님, 동물이 동성애를 얼마나 할까요? 동물이 동성애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이 기린 예를 들더라고요. 기린이 하는 성관계의 거의 90% 이상은 동성애적인 관계다. 그러면서 하는 말, 동성애는 자연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왜 굳이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럼 자연 세계 어디나 있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신앙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론에 기반하여 동성애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동물이 동성애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이러면 또 약간 뭐 구구 태극.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 알지? 사자가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수컷이 늙으면 새로운 수컷이 이렇게 오거든. 그럼 새로운 수컷이 딱 와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 뭐게? 그 전 수컷이 낳은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먹어요. 씨를 없앱니다. 혹시 돌싱,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재혼하면 어떻게 해라? 동물 동성애 한다며요. 동물 세계에서 그런 일 많던데, 나도 그러면 재혼하면 전 남편 애들은 먹고 시작해야 되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가 동물 관련된 분야에서 신앙 좋은 분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막습니까? 자연세계 이렇게 많은데 웬 헛소리야? 그러면 동물이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동물이 하는 원리 그대로 우리도 다 따라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미혹이 커요. 요즘은요, 과학 분야들마다 진화라는 표현을 붙이면 되게 유식해 보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보다 진화 심리학자가 더 잘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계속 그쪽을 조장합니다. 진화론은요, 더 이상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과학계에서 진화론 인정 안 하면 극우되는 거예요, 극우. 정말로 완전 세상 꼴통처럼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과학계에서. 과학계는 서로 맞고 틀리고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진화는 딱 박아놓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신앙을 만나가지고 설득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건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가 단순히 그 종교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 마치 내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교사인 것처럼 거짓을 꾸며냅니다. 사실 좀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또 이런 번영신학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 좋은 거, 가난하면 믿음 없는 거. 그런 신학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대부분은 그런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번영신학을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가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 돌봐주십니다. 맞는데 그게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믿음 없는 거, 가난하면 기도 안 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거 또 얘기했어야 되는데 몇 개 넘어갔네. 페미니즘, 여기 낙태 문제, 여기가 낙태가 문제예요. 그럼 젠지 아시죠? 젠지 아닌가? 네, 젠지 세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 28%가 낙태됐어요. 숫자로 추산하면요, 한 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페미니즘의 영향이에요. My body, my choic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몸이고 내가 선택한다. 태아는 생명 아니다. 그냥 셀이다, 셀. 세포다. 그게 이렇게 결합되는 순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보세요. When he lies, 거짓말할 때 뭐 한다고요?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사단은요, 모국어가 거짓말이에요.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모국어. 그러니까 사단은요, 속이는데 능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미혹을 조심하라. 내부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자유의 유산, 사랑이라는 존재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까지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 잘 하십니까? 분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하나 신앙에서는요, 혼자 영웅 데려가는 심리는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이 공동체를 모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외부에서 계속 조금씩 절반은 맞게, 절반은 아니게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서 우리가 미혹되는 아주 작은 분야들,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그 분야들 조금씩 그게 들어올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그거 맞는 걸까요? 기도하고 같이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추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됨으로 건강하게 신앙이 서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서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금요일 또 평일, 주일 모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너무너무나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미혹이 찾아오는 것 차단시키고 세상에서 진리 반 거짓 반으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중심에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우리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미혹이 창궐하고 너무나 교묘하게 절반을 가지고 와서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진리를 비추는 등대같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등포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진리의 터 위에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선포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들어갈수록 미혹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주님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세대들을 일으켜 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